예수님 생일을 특정할 수 있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전승과 구전 등을 통해서 모아서 그래서 AD 335년경에 공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해도 존재합니다. 기독교 안에 오래된 오해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이 사실은 로마의 태양절에서 기인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태양절에서. 그래서 역사적 문헌의 순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2월 25일을 로마의 그 AD 274년경에 태양신 축신일로 해가지고 AD 274년에 이 태양신 숭배의 날로 정해졌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12월 25일 성탄절 제절을 335년에 해서 필로칼루스 달력에는 이제 354년부터 달력의 성탄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의 성탄절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 중에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이 이교도의 전통과 풍습과 야합하여 이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킨 결과가 크리스마스다. 이들은 나중에는 산타클로스하고도 합쳐서 성탄절의 정신을 혼돈시키더니 근본적으로 태양신의 숭배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합쳐서 완전히 이교화시켜버리고 세속화시켰으니 크리스마스 지키기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름 역사적인 사실도 잘 파악을 한 이야기고 그리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까마귀가 날라오면 사람들은 흉하다 그래서 흉조라고 그러죠.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익조라고 합니다.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육식성이라 벌레만 잡아먹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았다 해서 배가 떨어지는 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옆에서 벌레 잡아 먹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관성은 있는데 인과성은 없다라는, 약간 뭔 소리냐 싶지만 동시에 일어나서 뭔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같이 일어난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신 숭배일과 크리스마스가 같다고 해서 저것이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태양신 숭배일과 합쳐놓은 날이다라고 원인과 결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같이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탄절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기독교인으로 예정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고,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났으니 너는 불자가 되는 업보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죠. 물론 저처럼 나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제가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크리스마스 전날 태어났으니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 숭배일과 그리고 기독교 성탄절이 같다고 해서 그것을 혼합주의적인 타협이다라고 그렇게 봐서 성탄절은 무의미하다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황제의 시대에 호적하는 기간을 뽑아보니 겨울이고 12월 달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세기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그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탄생일은 적어놓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부활하신 날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순환과 부활에 관심이 있지 탄생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의 날짜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언제로 알려주냐 그러면 3월 25일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3월 25일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의 믿음과 초대교회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신하는 날짜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이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임신한 날짜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임신한 날짜가 확실하게 나오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신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천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은 죽는 날과 임신하는 날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3월 25일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천사들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날도 3월 25일이었으로 그들은 믿었고, 그 결과 만 9개월을 채우고 10개월째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정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본 것은 태양신 숭배일과 맞춰서 뭔가 타협을 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고찰의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러므로 만 9개월이 경과하여 10개월째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안정된 날짜다라고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마스 탈리 같은 경우는 그의 저서 전례력의 기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가 태양신 축제를 274년에 제정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북아프리카 교회의 도라투스파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12월 25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었다라고 전례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경우에도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잉태와 순환의 날짜는 동일한 날짜이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이 3월 25일이기에 수태고지된 날도 3월 25일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맞다라고 어거스틴도 기록을 그 삼위일체론 그 신학에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안에 너무 오랫동안 18세기, 19세기 동안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숭배일이다 이래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사실 그거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정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더 깊게 성찰한 결과 크리스마스는 이 세 계절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이 구속사적으로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성의 자궁 속으로 태아로 무능을 자처하며 들어간 것 자체가 마치 무덤 안에 누워있는 시신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움이라고 하는 자궁과 툼이라고 하는 무덤이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자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미 무덤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기 예수가 강보에
우리 소위 말하는 스와들링 클로스라고 하는 그 강보에 씌어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장차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누워 계신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이 죽으시는 날 주님은 잉태되셨고 죽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다시 사시는 부활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학적 성찰은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머니의 속에 들어올 때 이미 당신이 투움에 들어가는 날 속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다시 살기 위해 죽으셨다는 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잉태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철저하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오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탄절은 태양신의 날도 아니고 태양의 빛이 중요한 날도 아닙니다. 이 성탄은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이 보여줄 수 없는 참 빛이 되신 주님이 어두움을 헤치고 이 땅 가운데 비추신 날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빛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도 빛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흑암의 덩어리로부터 빛이 시작되어진 게 창조의 이야기라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도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뭐라고요? 빛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나오는 걸까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도 하지 않고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은 보여줍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빛인데 그 빛이 비추어져도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을 거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빛으로 오심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아가겠지. 그냥 어두움의 자식들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 속에만 있으려고 할까요? 그들은요, 어둠 속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빛을 만들어냅니다. 참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짜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비추어지는 그 빛은 사람의 밝음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란하고 미혹적이고 음란하게 비추어져요. 참된 빛은 어두움을 밀어내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거짓된 빛은 음란하고 어두움으로 더 사람을 미혹하는 빛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참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두움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 빛으로 우리들을 미혹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세 번째 위험한 가짜 빛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체질적으로 조명이 안 맞습니다. 번쩍거리는 거. 저는 몸이 안 놀아서 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첫 번째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저는 절대 이단에게 안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빛은요, 이 두 가지 다 극복하는 분들도 휩쓸립니다. 바로 세 번째 빛은 말 그대로 황금의 빛, 골든 라이트입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무서운 금의 빛. 세상에 어떤 빛도 내 손에 쥘 수가 없는데, 그러나 황금의 빛은 내 손에 쥐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도 황금빛에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황금빛의 아름다움을 알고 나면 별빛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게 된다. 독일 사람들의 이 속담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별빛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는데 주의 빛의 아름다움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황금빛의 아름다움보다 별빛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누리는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라면 별빛보다 더 아름다운 주의 빛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누리는 영적 낭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기다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게 더 맞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만남의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만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가 기필코 다시 보는 만남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만남의 날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장 19절을 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의 날이 올 때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나쁜 일, 고통받을 일, 통곡할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 하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말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럼 왜 또 부르짖게 만들어? 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지라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게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관용적 중복어라고 그래서 통곡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그 통곡으로 인하여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여전히 통곡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하다가 무너지지는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 21절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에 쓰여진 스승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이여 하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이때부터 이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우리들과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번영의 떡과 행복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통곡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가르쳐줄 선생이 숨어버리거나 보이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도 십자가를 감당한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좌우로 치우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대로를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길을 못 찾아서 좌로 쏠리고 우로 쏠리고 정신 못 차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은 무조건 바른 길이고 정도고 절대 벗어나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이 뭐냐면 때로는 정신 못 차려서 왼쪽으로 확 쏠리고 때로는 정신 못 차려서 오른쪽으로 확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너무 쏠린다. 그 길이 아니다. 돌이키라고. 왜 그렇게 왼쪽으로 쏠리냐? 왜 그렇게 오른쪽으로 쏠리냐? 정신 차리고 바로 가라.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조건 맞을 것이라는 과신을 하지 말고 항상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또 쏠렸구나. 내가 치우쳤구나. 내가 길을 잘못 잡았구나. 그러고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눈을 열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하지 않으리라를 넘어 나는 찬양하리라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통곡하나 통곡하지 않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장 7절은 바로 우리의 빛을 경험한 우리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만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세상은 가짜들이 빛이라고 구원자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에 황금빛을 쥐어주며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별빛이 불야성 앞에 초라해진 것처럼 사람들은 황금빛을 바라보며 주의 빛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흑암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빛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번쩍거리는 빛 앞에 기죽지 말고 참 빛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흑암과 어둠 속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는 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고루하고 이거 좀 보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라고 막 이해하는데 뭐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아이고, 저는 뭐 나름 뭐 예수쟁이들보다도 더 잘 거룩하게 삽니다. 저는 뭐 빛으로. 너무 보니까 좀 다른 예수 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맨날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의 빛이 왔고 막 이런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좀 하지 마시고 다른 예수 한번 좀 보여보세요.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보여드릴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로이 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시를 하나 남겼는데,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냈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다른 예수를 보여라고 하지만 가짜 빛으로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식도 건강도 돈도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죄사함이 필요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빛이신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